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길이 평안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가정에 보면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교회 오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죠? 아침에 식구들을 깨우는데 한 번에 일어납니까? 한 번에 안 일어나잖아요. 야, 교회 갈 시간 됐다. 알았어, 엄마. 한 10분 뒤에 보면 또 자고 있어요. 한 3번은 깨워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남편과 아내가 교회 올 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서울에 있을 때 제자훈련생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여자분이 이제 남편은 초신자고 여자분이 이제 제자훈련 받고 있거든요. 그 남편하고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화장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 남자분들은 참지 못하잖아요. 먼저 성미가 급해서 밖에 가서 시동 걸어 놓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전화합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고 전화 한 1분만 있다가 1분 있다가 전화합니다. 한 2분만 있다가 또 3번 또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언성도 높이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교회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로 바뀌죠. 이게 어느 가정이나 다 경험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홀로 정말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나오는 거, 이게 너무나 기적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이 평생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자분은 제자훈련까지 받으니까 은혜가 막 넘쳐서 손 들고 막 찬양하는데 남편은 초신자니까 어떡합니까? 구경합니다. 앞에 화면도 이렇게 구경하고 입도 딱 다물고 있잖아요. 다물고 있다가 이제 찬양 끝나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을 감더래요. 눈을 감고 이제 하루 한 번, 두 번 이제 봐줬어요.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왜 조냐고, 자냐고 했더니 안 잔다고 다 기억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이제 또 눈을 감고 이제 주무시더라는 거죠. 묵상하는지 주무시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설교 중간에 창피하니까 옆으로 이제 쿡 쑤시잖아요. 쿡 쑤시니까 깨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그러는 거. 근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제자훈련도 받고 은혜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더 손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손들고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림길에 선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나오죠. 룻하고 누굽니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룻하고 오르바인데 여러분이 나오미가 어디로 향할 때 이 두 여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압 지경으로, 모압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 원래 나오미가 어디 살았죠?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명명된 이름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곡창지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이 든 겁니다. 한 주에 기근이 든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모압 지경으로 간 거죠. 모압으로 갑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근데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면 남자들이 이제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두 아들도 결혼시켜가지고 두 며느리랑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따라서 두 아들도 계속 다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으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나는 거죠. 이때 그 길에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두 며느리는 모압 며느리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괄세를 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 불쌍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나를 따라가서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이도 젊고 아이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시집을 가더라도 새로운 결혼을 하더라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나이도 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또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죠. 평안한 것을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이 서로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받으실까요? 아무 헌신이나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감정을 초월하여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늘 하늘이 쫙 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밤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간혹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 감격이 넘치십니까?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항상 좋아.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감격스러워서 봉사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식어질 때가 찾아오죠.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기쁨의 섬김이 아니라 꼭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그냥 중언부언 기도할 바에는 기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봉사할 때도 이렇게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봉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내가 신앙생활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움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면서 헌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룻은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기분이 좋아서 따라가는 걸까요?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는데요, 결혼했는데 남편을 죽었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기분이 좋아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락심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곳으로 따라간 거죠. 여러분, 헌신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일정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는데요,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에 왜 올랐을까요?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 거죠. 어떤 일이요? 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엘가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은 거죠.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아서. 근데 분인나라는 여인은요, 결혼하자마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아이가 또 태어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요, 한나는 또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도 못 가는 여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인나의 조롱을 들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걸은 거죠. 여러분, 조롱을 들으면서 성전을 향해 걷는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집에 나가서 그냥 강가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도착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통곡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통곡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포도주를 취한 여인이 하소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은 거죠.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 한나는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한 거죠. 헌신을 결단한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아니었죠. 고통 속에서 눈물로 드린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나처럼, 그래도 주님, 저는 이 헌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주님께 감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뛰어넘는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감정이 뜨거운 사람의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정을 초월하고 드리는 헌신을 우리가 할 때 그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헌신의 자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이 나오미란 뜻이요, 쓴 그런 뜻이잖아요. 야, 정말 이름처럼 이렇게 비참한 이 환경에 빠져서 돌아왔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에 돌아왔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자리가 어디예요? 추수꾼들이 전부 다 쓸고 지나간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이삭 줍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남들이 흘리고 간 그 이삭을 줍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였죠. 그리고 가장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룻의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을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큰 교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헌신하는 것,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동네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교회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정 부에서 재정 보는 거 사람들 알아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재정 보는 분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세요? 특별히 이제 명절 때 같은 때 있잖아요. 명절 때 딱 꼈을 때는 주일날 점심이 없잖아요. 점심 없으니까 다 우르르 다 집에 가버려요. 근데 재정 보는 집에 못 가요. 왜요? 그거 끝나되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이렇게 묵묵하게 섬기는 자리가 가장 작은 자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자리,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자리, 그리고 교회 안내로 봉사하는 자리, 특별히 알아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은요, 그 자리에서 불평합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도 여러분, 작은 자리라도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보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봅니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봐요. 이 룻을 본단 말이죠. 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2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삭 줍는 룻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겁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이 그냥 어느 날은 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좀 부끄러우니까 어머니 오늘은 못 가겠어요. 다른 데 가야 되겠어요. 이삭 줍는 거 도저히 못 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날마다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감정을 초월하는 헌신을 룻이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열심히 표정 변화도 없이,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나 쭉 보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본 거죠. 알아보니까 누구의 며느리요? 나오미 며느리였다는 거죠. 이 나오미의 남편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소문이 쭉 난 겁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더라. 이 소문이 난 겁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룻이 모르는 사이에 룻이 누구인지, 룻이 왜 이삭을 줍고 있는지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룻의 모습을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신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친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낮은 자리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고 또 시신이 어디는가 이렇게 가서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다 집에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니까 돌아간 새벽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그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자, 이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격이 있어서 이런 헌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직분이 있어서 이처럼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능이 탁월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자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미미한 자리라 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작은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무명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소문을 내주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처럼 우리가 감정을 초월하는 헌신을 할 때 주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룻 이야기 다 스토리 알고 있습니다. 룻은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삭 줍던 룻의 그 헌신이 메시아 탄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룻이 이삭 줄 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내가 이삭을 줍고 있으면 보아스가 볼 것이고 보아스가 나한테 처분을 할 것이고 결혼하면은 오벳을 이제 낳을 것이고 오벳은 또 이제 이새를 낳을 것이고 이새는 다윗을 낳을 것이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전혀 모르고 그냥 헌신을 한 겁니다. 이삭을 주면서 집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그 일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헌신, 기도 한마디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께는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십니까? 브리스길라 아시잖아요? 브리스길라 하면 또 누가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죠, 부부. 브리스길라 끝에 라자로 끝나는 건데 여성이에요. 예, 길라 이렇게 여성.
아굴라는 이제 남성이고, 예. 이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핍박을 피해가지고 고린도로 이사를 오거든요. 고린도로. 이제 로마 황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주를 하는데 마침 고린도에 정착을 살게 됐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착을 살게 된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브리스길라 가정에 온 겁니다. 가정에 와서 예수를 전하면서 물어본 거죠. 아, 여기서 전도하길 원하는데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장소로 혹시 이 가정을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예배 장소로 좀 오픈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승낙한 거죠. 기쁨으로 가정의 문을 연 겁니다. 그 곳이 바로 뭐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자기 집을 문을 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연을 언급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공간으로 사용하라고 자기 집 문을 열어준 것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이웃들, 그 안에 다음 세대에 다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시대에 사무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믿고 끝내버릴까요?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아 내가 이 작은 자리 나 사람들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룻기 2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2장 12절 말씀이 룻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룻처럼 헌신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2장 12절 말씀. 자,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답해 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처럼 작은 자리에도 굴하지 않냐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는 행동이라고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여인을 만났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따라간 룻.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시집 온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배운 거죠. 믿음이 들어간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처럼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비결이잖아요. 신앙을 선택한 거죠.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바로 눈물 속에서도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서원을 붙든 한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격이 없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브리스길라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라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전도 여러분도
동일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감정이 좀 식어졌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좀 지치고 힘들 때도, 그리고 눈물이 나도 한나처럼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볼 때나 미천한 곳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헌신인지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옷 색깔도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키도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늘에서 주님 보시면 어떨까요? 점으로 보여요. 다 똑같이 본단 말입니다. 우리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니까 야 대단한 자리,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별로인 자리, 그러죠. 주님 바라볼 때 뭘로 보여요? 다 똑같은 헌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작아 보이는 자리,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더 보지 않을까요?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께서 맺어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감정을 초월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서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짐을 지고 저마다의 눈물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루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오늘 하루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들이 남은 삶 전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한나처럼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처럼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이 지칠 때마다 내가 행한 일이 내게 알려졌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며 신실하게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성도들이 헌신 위에 주님의 날개를 주님께서 친히 덮어 주옵소서. 내가 그 날개를 보호받아온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